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나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권면입니다. 4장까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분쟁, 팔을 나눠 분쟁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5장과 6장에는 음행과 또 소송과 고발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6장 오늘 본문은 형제끼리 고발하는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의 다툼입니다. 그리고 1절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는데 바울의 입장, 바울이 보기에는 성도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꼭 세상의 법, 지금 시대 경찰,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칼빈도 요 6장의 상황을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덧붙여요. 성도들 역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거나 송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차선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의 논리도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법을 먼저 찾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먼저 찾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고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왜 세상 법정에 먼저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하는 그 한 단어에 이 의도와 바울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 구태여입니다. 구태여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럼 이 문제가 그 시대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교회 공동체 말고도 공동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먼저 유대 랍비 공동체도 있었고 또 이 지역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큰 도시에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직업이나 혈통,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도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그 은장색 공동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주장하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장래나 대소사를 해결해 주는 일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끈끈하기도 하고 또 권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진 공동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방 종교 공동체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런 공동체들 안에서도 당연히 서로 간에 생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공동체들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가 관례처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하고 또 여러 조합이나 또 이방 종교 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세상법에 송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형제들끼리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세상법에 고발하고 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어떻게 비춰졌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할 때 그 마음에 이 염려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안 짓는 죄, 웬만한 사람들도 잘 안 짓는 죄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5장에 보면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절에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호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추측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심각한 거다. 그런데 왜 여기에 심각성을 못 느끼느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비춰지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왜 신경 못 쓰고 왜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느냐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 보면서 적용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나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성도답게 못 사는, 이게 세상에 비춰지는 문제가 나에게도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바울의 이 논리전개의 1차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치욕스럽게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자극을 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여지는, 그래서 여기에 반응이 돼서 이게 부끄러워지고 이게 슬퍼지고 아파지고 반응이 이렇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권면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게 부끄러워지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도 정말 그 말씀에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심각성이 느껴지고 그렇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아니냐가 또 우리의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의 믿음에 비춰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그 위치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또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신경이 쓰이고 부끄러워지고 가슴 아파지고 마음 아파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세상 법정까지는 절대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음이 좋아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들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앞서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4장에는 왕노릇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영적 자만에 빠져서 제일 지혜롭고 제일 교만하고 내가 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고, 또 교회 안의 문제, 또 믿는 이들의 이 문제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 상황의 이 시작점에 영적 교만이 있었다. 근데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심령이었고, 아파하지 못하는,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의 음행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죄를 보면서 왜 통한이 여기지를 못하느냐, 비슷한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교만의 문제를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구절에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음행이 있는데 왜 이걸 통탄히 여기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지혜에 따라 팔을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왕노릇하고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무능이 있었고, 심령이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도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이 세상에 비춰집니다. 이들이 말하는 복음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혀 세상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근처에 살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지도 않고 사소한 일로 쉽게 고발하는 공동체 말고 은장색 같은 공동체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서로의 이익도 지켜주고 대소사도 함께하고 같이 한 목소리 내고, 그래도 세상 조직인데 거기는 한 공동체로 뭉쳐지고 있으니까.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의 말을 처음 시작을 이렇게 열었대요. 이렇게 했다는 건 이게 먹히는 상황들과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향력이 안 보여요.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 제자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아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도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잘 뭉쳐진 공동체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잘 알게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허물의 이 원어를 보니까 패배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번역도 패배라고 많이 번역이 되더라고요.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순간 이미 패배한 거다. 형제를 고발한 순간 이미 패배한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에 대한 패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대한 패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 형제 때문에 얻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 사랑의 법을 저버리고 세상의 법을 택한 것이 이미 진 것이고 패배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패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래야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반응하는가, 결론적인 은혜는 여기서부터 올 것 같아요. 바울도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그래서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심령을 자꾸 두드리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야 된다, 통한에 여겨야 된다,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지고 세상에 비춰지고 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고 통탄히 여겨야 되고 슬퍼야 되고 가슴이 아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처럼 못 살고 세상에 부끄럽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두드리실 것 같습니다. 그때라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그렇게 안 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벌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좀 돌아가 보면,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말씀 보고 이 땅에서 적용하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형제 사랑과 용서의 법, 사랑의 법, 섬김의 법, 희생의 법, 이런 성경의 법들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먼저 노력해 보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축구 얘기를 좀 하면, 지금 한국 축구가 되게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 아십니까? 네, 저만 관심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죠? 지금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축구 대표팀 감독 자리가 홍명보 감독이 됐는데 이게 큰 사건입니다. 네, 저만 관심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5개월 동안 축협에서, 축협은 은행 아니고 축구협회인 건 아시죠? 네,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세우려고 100명이나 만나봐요. 외국인 감독을 100명을 만나보는데 갑자기 홍명보 감독을 본인들이 택해서 공포를 합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은 또 며칠 전에 내가 대표팀 감독은 안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그 얘기 며칠 지나서 또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맡고 있었던 원래 팀이었던 울산현대 팬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거짓말한다고 해서 피노키 홍이라고 부릅니다. 홍명보를.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는 뭐냐면 100명이나 5개월 동안 만나는데 왜 이렇게 무능하느냐, 그리고 무책임하게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공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윗선에서 그냥 그들이 공포하고 마음대로 했던 일이다라는 일들이 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팬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박주호 선수라고 은퇴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유튜브에 폭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었냐면 축협에서 전력강화위원회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이 직책은 뭐 하는 직책이냐면 그 차기 감독의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절차나 이런 행정이 다 무시되고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근데 또 축구협회는 이런 박주호 선수가 이 내용을 비밀 유지 안 하고 퍼뜨렸다고 고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고발을 못할 것 같아요. 고발하면 진짜 미련한 행동이고 국민의 엄청난 여론에 폭풍을 맞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축구협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 축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정신과 그 축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축구라는 그 마음, 축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이것들로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밖에까지 나가면 안 되는 일이고, 고발 얘기도 나오지만 고발이 되어서도 안 되고, 축구를 사랑하는 이 마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게 축구의 도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괜찮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에도 그 은혜의 방법,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영향력이 선하게 퍼져갈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지금 축협이라는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신뢰도 못 받고,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향력도 없고. 우리도 십자가의 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 안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가야 된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잘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건 교회 안에 형제 말고 이 적용 범위를 좀 많이 넓히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형제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먼저 해결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입니다. 이것도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빌라인데 주차 상황이 안 좋아요. 3중 주차를 해야 됩니다. 맨 뒤에 있는 차가 나가려면 앞에 두 차가 빼줘야 돼요. 진짜 싸움이 쉽게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차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서로 조율을 하고 출근 시간을 맞춰서
주차 자리를 잘 조절해 놨는데 가끔씩 변수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부모님 차를 대시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집에서 한 1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랑 맞닿아 있는 그 길가에다 이렇게 주차를 해 놓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땅은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아파트 거기 길가에다 했는데 입구 쪽이에요.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살짝 밀어놓고 주차를 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주차금 표지판을 치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입구를 가린 것도 아니고 거기가 아파트 땅도 아니거든요. 절대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경비 아저씨도 표지판 옮긴 거 가지고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 그냥 성격이기도 한데 그냥 그런가요? 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나누고 어디로 치우면 될까요? 하고 치워드렸어요. 비 맞으면서 우산도 없어가지고 주차 금지 표지판을 옮겨 드리고 말투 한번 친절하게 건넸더니 그분의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잘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잘 잤는데 사소하고 작은 사건인데요. 제가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 아저씨 내가 이겨 먹으려면 얼마든지 이겨 먹을 수 있다. 어떻게 이겨 먹냐면 세상의 법 들이밀면 됩니다. 여기가 아파트 땅입니까? 하면 할 말 없고요. 여기다 주차 금지 표지판 세워놓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형제 사랑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작고 사소한 일인데 우리 삶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의 법, 또 세상의 방법들 이건 먼저 내세우고 싶은 막 이거 욕구 올라오잖아요. 저도 이 욕구가 올라왔거든요. 여기까지 나왔었던 말이에요. 여기 주차해도 되는 땅 아닌가요? 여기다 이런 거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 너무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형제 사랑의 법,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적인 방법들을 먼저 한번 걸러내고 또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선택하는 한 번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걸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진된 우리의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경비 아저씨께 듣지 않아도 되는 짜증을 들었던 거잖아요. 그럼 저의 감정도 뭔가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 또 하나님의 법을 택하며 살아갈 때 뭔가 우리에게 소진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본문 6장 7절에도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런 얘기를 바울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단락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두 번째 방법은 차라리 손해를 봐라. 속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허용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약한 자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치면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지고 구하면 주고 꾸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살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의 정신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정신이 적용되는 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건 세상에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도 이 법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도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가 오고 감수해야 될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하고 또 기도하며 또 잘 결단하고 살아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손해를 받더라도 감수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진짜 뜨겁게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한 가지랑 부활 신앙이 진짜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일단 먼저 쭉 한번 훑어보면서 하게 돼요. 이런 은혜들이 심령에 채워지면 하나님 법을 선택해서 사는 게 소진되거나 내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져서 아깝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살아내는 게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는 믿음이 있고 영적인 일 바라보는 시각도 생기고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이 땅의 문제들이 나에게 그렇게 크거나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믿음들이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 소진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은혜가 다시 떠올려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다시일까? 이미 받았던 은혜, 아는 진리, 아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받으신 은혜, 받았던 은혜, 알고 있는 은혜라서 그래요.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 동일한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었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이거다. 너희가 가진 위치가 이거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다.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도 너희가 이미 부활에 대한 신앙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자꾸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수차례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는 은혜 중에 하나가 이들이 가진 영적 위치입니다. 5장의 음행 문제 다룰 때도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죄입니다.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은 죄 없는 자들인데 너희가 이런 자들인데 너희의 위치가 이렇다. 이걸 상기시켜요.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위치를 자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다시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먼저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 판단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이라서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때 성도들이 심판의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도 그렇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고귀한 위치, 심판의 일을 돕는 그 위치가 성도라는 위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를 가진 성도가 심판의 대상들이 될 만한 그 세상 법을 얘기하는 그 재판관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세상의 법관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너희의 위치가 이러한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영적인 그 위치, 너희들의 위치가 이렇다. 그리고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세상 법관, 큰 틀에서는 심판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판단 맡기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너희 위치를 기억하라는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은혜, 받은 은혜, 받았던 그 위치를 누리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그 위치를 망각하고 사는 것들을 지적을 해요. 계속 이 위치를 자꾸만 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 위에 서 있고 너희의 영적 위치가 이렇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일을 돕는 고귀한 위치가 너희 위치다. 그런데 그 위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이 문제를 세상에 가져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위치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헛되게 만들고 이 은혜들을 깎아먹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위치는 당연히 형제라는 위치. 그래서 5절에도 형제 간의 일이다, 또 6절에도 이게 형제 간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7절, 8절에도 반복을 하는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 형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형제라는 위치를 갖고 있다. 형제라는 위치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불의한 자들을 쭉 열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는 성적인 문제 가진 불의한 자, 9절에 기록된 불의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10절에 기록된 불의한 자들은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적, 그리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 이런 불의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11절인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러한 죄에 빠졌던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은혜 받아서 은혜가 임해서 십자가의 도 때문에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글 번역에는 번역 안 되어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그러나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접속사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너희는 씻음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삶은 불의하면 안 된다. 형제 사랑의 도를 너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불의한 과거가 너희에게 있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불의한 과거 있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가 깨끗함 받았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선언되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미 얻은 은혜들이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이미 얻은 영적 위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뜨거워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그 위치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부끄러운 마음, 통회하는 마음들, 그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위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